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12장과 13장에서 사단은 자신의 하수인과 같은 짐승들에 의해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였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세상을 자신이 다스리는 것으로 착각했지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두 짐승이 교회를 박해하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시온산에 든든히 서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신 구원받은 자들이지요. 지난 시간에 이들은 고난을 지키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다. 그 상징적인 숫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임재하시는 성전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지요. 아무리 짐승이 믿음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림이 없이 견고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찬양을 불러요.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양 소리, 또 하늘에서 함께 찬양하는 백성들의 그 소리, 검은 고를 타는 것과 같은 그 소리,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 찬양이 너무 웅장해서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고난을 이기고 구원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3절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없다. 즉 구원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땅에서 구원받은 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 이것은 이 땅의 삶을 사는 날들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에 의도적으로 땅에서 구원을 받은 자, 속량함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는 그 은혜,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그 노래를 배울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그 노래, 찬송함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정체성을 말씀하는데 4절, 5절 같이 봅니다. 4절, 5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순결하였다라는 것은 독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순결을 의미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행이다, 몸을 더럽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직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한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14만 4천 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이 조금 독특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거짓말이 없다.
분명히 4절에서 순결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다.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천상에서 노래하는 14만 4천 명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표현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싫어하세요. 특별히 사단이 바로 거짓의 영이지요. 가는 곳마다 거짓말을 심어 놓습니다. 아무 죄책감도 없이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하지요.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임기응변이라고 해서 자기를 위한 거짓말을 아주 너무나 쉽게 하죠. 오늘날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정치권을 봐도 나중에 다 탄로날 것이 뻔한데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에는 가셨어요. 그분도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는 제가 뭐 또 감히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셨겠죠. 90년의 삶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모습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결함과 정결함을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따라 살되 이 땅에서 거짓이 없고 흠 없는 자로 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6절부터는요 새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6절 7절 말씀 먼저 볼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한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영원한 복음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한 민족, 이스라엘 한 민족만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살리는 영원한 복음, 잠시 잠깐의 복음이 아니라 결코 사라지지 않은 영원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천사, 그 천사는요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뜻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천사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천사를 동원해서 천지 만물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이뻐하는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러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모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인 것이지요. 자, 둘째 천사입니다. 8절이에요.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 천사가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둘째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고 외칩니다. 이 바벨론은 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 교회를 박해했던 로마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모든 세력을 의미합니다. 결국 사단의 세력인 거죠. 그 사단의 세력이 결국 무너졌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사단이 아닌데 나 살아있는데 나 이렇게 너희들을 계속 공격하는데 라고 말하지만 그는 이미 졌고 끝까지 그 졌음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발악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라는 거죠. 바벨론의 가장 큰 악, 이 사단의 가장 큰 악은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 즉 우상 숭배로 인해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 것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우상신을 만들고 세상의 부귀영화와 음란, 쾌락을 따라 살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지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사단에게 내려졌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이미 사단을 이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단의 공격은 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음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 천사의 외침이에요. 9절과 10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이 천사가 아닌 제가 좀 이렇게 계속 꼬여요. 천사가 이제 셋째 천사가 외칩니다. 누구든지 그 짐승, 사탄의 공격에 넘어간 사람들, 사단에 의해서 우상을 경배하고 그 사단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게 하신다.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심판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겁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경고인 거죠. 절대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넘어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 이거 뜨거운 거 만지면 안 돼, 뒤어라는 것은 경고이지, 그 아이가 뜨거운 것을 만져가지고 거 봐라, 엄마가 뜨겁다고 했잖아, 이 말 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시는 영원한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백성들 14만 4천 명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들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는가? 자, 12절 봅니다. 12절 같이 볼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 이 인내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참 쉽지 않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기가 참 겁나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차마 꺼내기도 힘든, 미국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좀 과격한 표현으로 하면 점점 사람들이 미쳐가는 것 같아요. 그 크리스마스 퍼레이드 하는 그 현장에 차로 돌진해서 아이들도 죽고 그랬어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연애하다가 그만 헤어지자 그러면 말도 안 되는 폭행을 해요. 딸 가진 엄마들은 이거 겁나가지고 연애해라, 좋은 사람 만나라 말하기도 참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이제 인내하지 않는 겁니다. 분노를 표출해서 내가 저 사람을 죽일 거야,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참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인내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지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예외 없습니다. 다 끊임없이 유혹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게 하고 세상 안에서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러다가 자신의 것이 빼앗기면 또 목숨 걸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요, 행복한 길이기는 한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사단의 공격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인내를 지킨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13절에 말씀하세요. 13절 같이 봅니다.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은 이 땅에서의 수고를 그치고 쉬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정말 가보고 싶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이 땅에서는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긴 한데 이 행복을 빼앗길 때가 참 많잖아요. 속상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염려가 있고. 염려하지 말아라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는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있는 그곳에 가는 것, 물론 이 땅에서 가족들과의 이별, 이웃들과의 이별이 속상하고 섭섭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천국이기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보내드릴 때 때로는 자녀들이 먼저 가기도 하지요. 참 속상하고 아픈 일이지만 우리에게 수고를 그치고 쉰다. 수고를 그치고 쉰다. 이 땅에서는요, 수고를 그치고 쉬어도 불안해요. 여러분, 휴일날 쉬어도 불안해요. 예,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니까 그냥 일하는 게 낫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 참된 쉼이 있는 곳,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는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며 안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참된 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식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 제1의 가족들이 되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아둥바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을 소망 삼고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인내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교우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불안과 염려와 고통을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다가 우리도 천국에서 참된 안식을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코로나가 확산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아무리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과정 속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을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이 세상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의 모든 괴로움과 속상함과 답답함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는 쉬어도 그 쉼이 참된 안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 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쉼을 누리는 그날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몸과 마음이 상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이때 더욱더 믿음을 지켜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마친 우리 아이들, 마지막 모든 대학 입시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명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자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복되도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견고히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치른 우리 자녀손들 대학 입시 모든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